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모든 미생물로부터 동물과 식물, 심지어 신까지도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인간 존재가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치거나 비틀어진 사람이 아니고는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강한 자극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주는 위로는 정신적인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대의 통계도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통계로 본 가족 실태 및 태도와 사목적 의의라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가톨릭, 개신교, 불교, 무교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통계인가 하면 자살 시도에 관한 통계입니다. 가장 자살 시도를 많이 한 부류가 가톨릭 교인입니다. 개신교, 불교는 비슷하고 가장 자살 시도율이 낮은 사람이 무교입니다.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개신교인의 이혼율이 가톨릭 신자나 불교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이 더 행복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복이 아니라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궁극의 행복을 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무교가 줄 수 없는 만족을 제공합니다. 안정된 직업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큰 쾌락을 우리 기독교는 제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만족이 없는 구원은 껍데기 구원입니다. 행복과 만족, 기쁨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적어도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베푸셨습니다.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동틀 무렵에 제사장들이 줄지어 성전을 출발하여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금 물동이에 물을 담아 다시 성전으로 줄지어 갑니다. 다른 레위인들과 순례자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를 찬송하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다시 행렬이 성전에 도착하면 제사장들은 금 물동이를 들고 제단을 돌고 레위인들과 순례자들은 할렐 시편을 노래합니다. 할렐은 찬송이라는 뜻으로 할렐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감사의 찬송 시편입니다. 성별된 두 제사장은 제단에 그릇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 제사장은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붓고 다른 제사장은 포도주를 그릇에 붓습니다. 이러한 물 깃는 의식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한 사건을 일깨우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올 생수를 기대하게 합니다. 초막절 명절에 이스라엘은 성령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께서는 이 모든 생수에 관한 예언을 성령과 연관지어서 해석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초막절 명절 행사는 이처럼 가장 종말론적인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을 통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앞에서 크게 외치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적 행위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성령에 관한 예언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 가장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었습니다. 서기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행했던 성전에서의 초막절 행사는 성전시대 이후 유대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기 200년경에 기록된 랍비 문서인 미시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물깃기 의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은 이러한 배경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모형이고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왔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유대교는 본래 기쁨의 종교였습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의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모습, 이른바 예수상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십자가 형벌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향해 걸어가셨기에 전형적인 순교자의 삶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기가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당신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충만한 기쁨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와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로 더불어 교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뒤이어 예수는 당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겪을 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예수께서 죽으시면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섬깁니다. 계속해서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사는 모든 성도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얼굴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데도 의지를 발동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결코 이런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억지로 꺼야 한다면 그것은 도 닦는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기쁨의 삶을 사셨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예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므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습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서, 예언의 영으로서, 지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바람으로서 거룩한 영, 곧 성령이라고 문자적으로 기록된 곳은 몇 군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비로소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존재하십니다. 이제 성령은 과거와 달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일하십니다.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여 성도의 심령을 성결케 하시고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도의 영과 함께 성도의 몸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성결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시며 예언의 영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은혜를 근거로 그러한 일을 신자 몸 안에서 손수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 안에 머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성전 삼으신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루실 분이심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예언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에 관한 예언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택하신 백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약속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성취는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안에 온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약속의 말씀이 충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축복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예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냐 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월할 정도로 죄사함의 은혜는 충분하고도 충만하게 흘러 넘쳤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쳤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 나머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용서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넘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교훈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가 공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경험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생수의 강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일입니다. 나는 믿기에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혹은 나는 믿기에 당연히 성령은 내 안에 계실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생각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은 이런 경험을 하는 삶이다. 성령이 신자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신자의 몸을 소유하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이 이러이러하게 되겠군. 그런데 내 삶은 이들과는 다른 것 같아. 다른 것이 분명해. 나는 정말로 믿는 것일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일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까? 나의 믿음에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을 때 저는 즉시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처방해 주는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심리치료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기나긴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병은 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믿음의 병이 치유되면 내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예수와의 관계, 즉 나의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의 병이 아니었다면 기나긴 방황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나에게 영생이 정말로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약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조울증이 반복되는 절망의 쳇바퀴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누구나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압니다. 어떤 분은 깊은 어둠 속에서 아직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어느덧 어둠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어느덧 빛으로 나갈 의욕도 에너지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지체 가운데 있다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의 믿음을 먼저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길 외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로 옷 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힘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울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제 삶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소서. 제가 원하는 것은 삶의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구원입니다. 제가 목마르오니 약속한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제 안에 차고 넘칠 때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배운 대로 처음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복음서 전체에 따라서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회개, 믿음, 성령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관한 여러 신학적 견해가 있지만 이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성령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 성령에 뒤따라올 것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적 법칙을 제정하셨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이 목마름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주 예수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주어집니다. 최근에 주님은 요한복음으로 제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다. 내가 곧 반석이니 내가 상하고 쪼개지면 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내 허리가 창으로 구멍이 나자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을 기억하라. 피는 어린 양으로서 흘린 것이요 물은 예언된 성령이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온다. 마찬가지로 나를 믿어야 성령이 온다. 나를 믿는 것은 네가 죽는 것이다. 그래야 너 안에서 내가 산다. 나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물로 깨끗해진 내 속에 거하겠다. 이것이 영적 법칙이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그럼 먼저 내 믿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최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입니다. 생수의 강은 우리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이나 어떤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종말론적인 영원한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창녀촌을 찾아 창녀의 방문을 두드리는 남자도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까지 영원히 목마릅니다. 여러분은 목마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마름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모든 남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에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외롭게 서서 외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외침은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만을 우리 안에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의 사역을 온전히 우리의 몸에 적용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무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의 무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